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결혼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한번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당시에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어떠한 성적 타락의 어떤 기준이 무너져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결혼의 목적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것, 그리고 자녀들 잘 키우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혼의 소박한 꿈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결혼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관계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끝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결혼의 목적은 세상에서 말하는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십시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음행하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 마치 결혼의 목적이 육체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왜 하십니까? 외로우니까 하지요. 결혼을 왜 하십니까? 내 안에 차오르는 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의 제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인간의 욕망 차원에서 결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음란이 가득했던 도시였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죄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도록 결혼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한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언약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내 욕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의 한 일환으로서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절 13절에 보시면 자,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결혼은 왜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것이고요. 헌금에 대한 생각도 다를 것이고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주일을 보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기준도 다르겠죠. 자, 믿는 아내는 기도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는 남편은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고 싶은데 아내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서로 그 갭을 채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결혼의 목적은 단지 내 행복이 아닙니다.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요. 교회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지만 가정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특별히 배우자의 삶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남편은 매일매일 아내를 봅니다. 아내는 매일 남편을 봅니다. 말보다 삶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래서 집에서 나타나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할 수는 있어도 가정에서는 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는 배우자와의 인내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날 많은 결혼이 무너지는 이유는 결혼의 목적을 행복 그 자체에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이 없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 결혼은 다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눈물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섬깁니다. 왜냐하면 상대는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 성적 타락, 하나님을 정말로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영적인 외도를 감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와 고멜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라도 이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가가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행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서로의 영혼을 천국까지 세워주는 그런 부부가 되셔야 합니다. 행복은요, 상황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건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사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결혼의 삶, 어제와 동일하게 이어지는 똑같은 삶이 아니라 내게 붙여진 그 아내와 그 남편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 아내를, 그 남편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그 남편과 아내를 섬기며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결혼의 목적을 오늘도 함께 잘 일구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미 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부부들은요, 그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 가정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창세전부터 나의 구원을 위해 내게 붙여주신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브릿지 모든 식구들,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결혼 생활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